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에서 4절입니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을 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에서 4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데 알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 외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방법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고 깨어 있으라. 항상이래.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continue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말이죠. 항상 하라는 말이나 뭐 거의 같은 말이지만 이제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라고 말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왕국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그 왕국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아주 기도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기도에 필적하거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기도에 필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도만이 거대한 영적 힘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힘은 가까이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어느 한 세대 동안 없이 지낼 수 있거나 어떤 거대한 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잠시 유보될 수도 없다. 우리의 영적 활동을 지나간 세대의 기도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효력은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의 효력은 믿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사람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자기는 안 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진짜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하지만 가장 능력이 있다. 그 결과들은 인간의 가능성의 범위를 초월하여 나타나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함축적으로 잘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내가 주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이제 구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안 받을 수 있었거든요. 왜 안 받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요새 얘기한다면 유대인들로 무리가 된 거, 자기네들이 자긍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드리니까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안 받을 수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줄 것을 매우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어요?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줄 것을 기도하라고 요청했던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주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잠자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어원은 요청하다, 에스크, 구하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받는다는 거야.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못 받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뭐라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호흡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호흡인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호흡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잘 모르죠. 네. 호흡이 그래서 뭐 천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지에 뭔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숨이 막 그냥 헐떡거리 가지고 뭐 인공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면 그때 가서 뭐야? 호흡이 중요하구나. 이미 많이 늦은 거죠.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듯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항상 기도하라. 영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always라는 단어 나오고 continue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ceasing이라고 해서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또 제가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기도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도에 관한 무한한 진리가 성경에 묻혀 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금까지 가장 밝혀지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탄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은밀한 도구이다. 그리고 가장 평가절하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평가를 갖다가 기도의 능력을 갖다 참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작게 언급되는 진리이다. 가장 힘든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의무이다. 가장 효과적인 봉사활동이다. 가장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사역이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굉장히 많죠. 다니엘서 보면 어떻게 사탄이 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방해하잖아요. 못하게. 가장 큰 결과를 낳는 사역이다.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진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법궤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과 같은 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8장 3, 4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구약에서 향을 태우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는데 그 향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해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향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예. 과일도 어때요? 과일에서 향이 많이 나면 어때요? 맛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서도 향수가 나요. 여자들이 많은 향수를 뿌리고 다녀요. 왜요? 그 냄새가 좋으니까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도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 매우 좋아하셔요.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직역하면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요. 우리가 짐승을 태웠는데 짐승은 뭐예요? 기름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냄새가 별로 안 좋죠,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달콤했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콤한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향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과 같은 것임을 알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갖다가 많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이익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네. 세 번째, 기도는 자신이 갈 길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라 사람들을 공격하여 살육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구출해줘요. 예, 구출해주네. 공격하는데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출을 해줘요. 그런데 다윗이 그릴라 사람에게 온 것을 누군가 사울에게 고해요. 다윗이 그릴라에 갔다는 것을.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을 눈치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그릴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안 넘겨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해줬는데 넘겨주겠어? 근데 이제 다윗은 뭐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넘겨줄 건지 또 의심스러운 거야. 인간은 어때요? 예, 항상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넘겨준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살아요. 참, 바로 우리가 사람은 몰라요. 그릴라 사람이 넘겨줄런지 안 넘겨줄런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 넘겨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려놨으니까 살려줬는데 왜 넘겨줘요? 근데 뭐예요? 그릴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다윗을 넘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람은 어느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앞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때요? 안 하죠.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막 닥쳐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미련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 알아서 해버려요. 그럼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해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죠. 헤롯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죠.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야고보도 순교하듯이 베드로도 순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앞길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에서 32절에 자신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혀요. 그리고 죽이려고도 하잖아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총대장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하죠. 또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갖다가 구출해 주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 5장 14, 1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블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웠을 때 기도하여 안수하여 고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국류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지니라 그러죠.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간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한나이며 다른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셨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하여 애타게 하죠. 옛날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본처가 애가 없으면 후처를 둬요. 후처가 애를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본처를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무시하죠. 그러니까 본처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애를 못 낳으면 여자 구실을 못 한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소방 맞는다 그러죠. 근데 구약에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속이 너무나
애는 내 마음대로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뭐 그렇잖아요. 쉽게 애를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애를 못 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도 그래서 애를 못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병원비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고 분인야에게 자녀를 줘서 한나를 자극하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고 사무엘을 죽이기 위해서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극하는 거죠. 만일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괴로워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기 위해 분인나를 사용하여 한나를 자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한나가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으면 자신에게 사내 아이를 주면 나실 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을까요? 네. 내가 낳기만 했지 하나님께 드리면 내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요? 막 주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으니까 그냥 하나님 주기만 해달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여자로서 치욕을 벗어나고 싶어 사내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게 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한나가 저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나 그냥 혼자 살래 하고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을 못 얻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구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듣고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괴롭혔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하죠. 괴롭히지도 않는데 왜 기도해요? 나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악한 왕을 세워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도망 다니지 않았다면 기도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사자가 어떤 짐승이에요? 맹수 중에 맹수잖아요. 근데 다윗의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사람이 불 위에 누워 있으면 말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들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얼마나 막 입으로 어떻게 해요? 쏘아댔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다 건져 주셨어요. 또 시편 3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다윗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속이 어떻겠어요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이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서원을 통해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또 드려요. 근데 그 드렸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 편을 뭐라 표현하냐면 빌려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빌려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서 빌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갚아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갚아줘요? 5배로 갚아줬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표현이 참 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5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도를 듣고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우리가 환경 속에 그러니까 우리 몰아넣어 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1장 1, 3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침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빵을 날마다 일용할 빵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매일 한 끼 한 끼만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풍성하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구멍난 자루 마냥 빠져나가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적게 거둬요.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구멍난 자루에 넣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날아가 버렸어. 이런 일 많아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쓸 데가 이상한 데가 막 생겨요.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손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헉헉거리며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싹 뺏어가 버려요.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요새 전쟁 우크라이나 보세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황폐화됐잖아요. 러시아가 나쁜 사람들이죠. 침략해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려요.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즉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집요하게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가다가 장난감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게 앞에 서면 막 울고 난리죠. 사달라고. 왜요?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거 달라고 울고 기도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내 필요한 것이 진짜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전혀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 구하지 않는 행동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자신을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교만한 술책이다 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기도한 걸 들으고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한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한 곳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은 적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8편 21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자기를 구출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무궁무진한 그 진리를 어찌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를 전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로운 향과 같은 것이라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